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말을 듣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실제 생활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실제 생활 속에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요 명철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생활에서 순종하며 사는 명철한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기만 하고 실제 생활에서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삶으로 그러므로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 가도 생활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해는 안 갔지만 실천을 했어요. 실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기 직전에 순양을 대신 바치라고 하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참으로 알았도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며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도 실천하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더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이 세상에 내가 홍수를 내릴 터인데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지어라. 이해는 안 갔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닌가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을 때 홍수가 나서 남들 다 죽을 때 혼자 살아남았어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명철 있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명철한 사람이 되려면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돼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말씀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실제 생활 속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되느니라. 입이 선한다는 것은 입이 선한 자는 남에게 학식을 더하게 된다. 공동 번역에 보면 말이 부드러우면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지혜를 남에게 잘 가르쳐서 남에게 학식이 더하게 한다. 부드럽게 말하는 자는 설득력 있게 남에게 잘 지혜를 전달함으로 남의 학식을 더하는 자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의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에는 물이 부족해서 생명의 샘물이 아주 귀했어요. 명철은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삶처럼 귀한 역할을 한다. 명철한 자는 실제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주의 말씀 순종함으로 생명의 샘처럼 그에게 귀한 유익을 갖다 주지만 거기 보면은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명철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을 하며 그것이 화가 되어서 결국엔 내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명철한 자는 명철하게 지혜롭게 행동을 함으로 그 결과가 생명의 샘, 내게 유익을 갖다 주고 나를 살리는 복된 일을 결과를 가져오지만 미련한 자는 행동을 어리석게 함으로 결국엔 자기에게 화가 돌아온다. 징계가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명철하게
되려면은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바로 잘 갈 때, 그러면 결국에는 내게 생명의 샘처럼 유익한 날이 온다. 그러나 어리석게 살면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게 살아서 늘 하는 일들마다 실수하고 잘못 판단해서 결과가 늘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내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거야. 징계가 되느니라. 명철하려면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 불순종할 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결과가 늘 내게 괴로움이 되더라는 거죠.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한다. 마음이 지혜롭다 보니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지혜로운 말씀이 되겠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신중하고 지혜롭게 한다. 표준 번역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그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하는데, 말은 설득력이 있어 이렇게 돼. 설득력. 지혜로운 자는 그 말을 지혜롭게 잘함으로 사람들을 설득을 잘해. 사람들이 듣고 그렇구나 설득을 다. 그의 입술에 지혜를 더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웃하고 서로 이웃의 그 말을 듣고 공감을 하고 그렇게 느끼니까 이웃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웃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그 지혜로운 거죠. 이웃하고 늘 부대찌고 다투고 하는 건 그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 남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말이 되다 보니까 이웃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된다. 그의 입술에서 지식을 더하느니라. 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마음에 달고, 그래서 그 선한 말은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말, 위로의 말이란 뜻이 있어요. 이웃을 즐겁게 하고 이웃을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꿀송이 같이 같아서, 그래, 이런 말들은 남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들의 선한 말, 꿀송이 같은 말로 위로하고 이웃을 격려하고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남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힘을 주고 양약이 된다. 피곤에 지친 사람에게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마리아 성을 지나다가 우물가에서 삶에 지친 여인을 만나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삶에 지쳐있던 저 여인의 주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벌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저 동네 밖에 우물가에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나가보세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 우물가에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말을 하다가 이분이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알고 힘을 얻고 동네에 달려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은 사람을 유익해 하고 새 힘을 주는 말씀이었구나.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이웃에 기쁨을 주고 새 힘을 주고 위로 격려하는
꿀송이 같은 그런 말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반드시 좋은 길 같은데 결과에 보니까 사망 길이었더라.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더라. 그래가지고 결과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그럼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다가 보면 이 길이 옳은 길이구나. 이 길이 복된 길이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살다 보면 잘못하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떤 길은 분명히 사람 보기에 바른 길 같은데 복된 길 같은데 결과가 아주 나쁜 결과가 왔단 말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바른 길 같은데 좋은 길 같은데 복된 길 같은데 결과가 아주 나쁘게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 따라 판단을 해야 돼.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좋으나 사람 보기에 좋아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옳은 길인지 하나님 말씀 비추어 보아서 이 길이 복된 길인지 말씀에 비춰 보아서 판단을 해야지. 자기 주관대로 이 길은 좋은 길 같은데 하고 해봤는데 결과는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은 그건 옳게 판단을 못한 거예요.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른 것 같은데 결과가 아주 나쁘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이 살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의로 교회에 유익하니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이게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결혼 같은 것도 우리들의 생중을 잘 알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겉은 번지르르 한데 이 사람이 진실이 없구나. 뭐 그런 걸 판단해야지.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요사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47, 6세 된 여자가 20대 청년하고한테 속여가지고 나도 20대요 해가지고 연애를 해가지고 10억을 뺏었다. 그러니 그 남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40세가 된 여인이 나도 20대라고 속였는데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저 계속해서 돈 대다가 그냥 사기꾼으로 몰려서 감옥 가고. 어리석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엔 바른 같은데 아주 잘못된 길 망할 길이란 말이죠. 이런 걸 걸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이게 과연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것이 판단이 옳은지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지. 그러니까 필경은 사망의 길이더라. 우리는 사람 보기에 바른 것이 아니고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판단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 왜 고되게 일합니까? 먹고 살라니까 고되게 일할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잖아요.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먹고 살라니까 고되게 일하는 길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을 먹고 살기 위해서 고되게 일한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먹고 살라니까 고되게 일하는 길밖에 없다. 오늘 우리들도 먹고 살라니까, 죽지 않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지은 모든 피조물들은 다 먹고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먹을 걸 예비하지 않았느냐?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이 길러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들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먹고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힘쓰나니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면 먹고 살게 되어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믿음으로 우리들의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또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한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는 자다. 꾀하다는 것은 파다 이런 뜻이 있어요. 파다, 함정을 파는. 남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는. 그래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꾀한다는 것은 파다, 구멍을 뚫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 불량한 자는 남을 해치려고 악을 꾀하는데 함정을 파는데 결국엔 자기가 빠진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남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져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꾀를 부리면 안 돼요.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이런 악을 꾀하는 자의 입에는 남을 해치는 악한 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서슴없이. 그 다음에 우리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패역하다는 것은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을 일삼는 그런 자를 패역한 자라.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을 일삼는 자. 그런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밤낮 이웃하고 싸우고 다툼. 그 다음에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남을 속이는 그런 진실하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이웃을 이간해가지고 다투게 만들어.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남을 이간 붙여서 자꾸 싸움을 붙이는 자는 그럼 누구 자식이요? 마귀 자식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남을 이간시키고 싸움 붙이고 이런 짓을 하는 마귀 새끼 아니에요. 마귀 새끼는 지옥 간단 말이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화목케 하는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진실을 말하고 우리들의 이웃을 화목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이웃을 깨워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느니라. 폭력을 쓰는 사람은 그 이웃을 욱박질러 좋지 않은 길을 가게 한다. 표준 번역에 보면 폭력을 쓰는 사람은 이웃을 욱박질러 좋지 않은 길로 가게 한다. 강포한 사람은 폭력으로 이웃으로 나쁜 길로 인도해. 그러니 이런 사람은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이런 자는 멸망의 자식이죠. 강포한 사람은 이웃을 욱박질러
나쁜 길로 인도해. 그런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여기서 깨어 좋지 않은 길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어 이웃에 복음을 전해요. 저들을 생명길로 천국 갈 사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읍시다.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눈짓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공동번역에 보면 눈짓을 하는 사람은 못된 일을 꾀하고 입을 오그라지는 사람은 나쁜 일을 저지른다 그랬어. 정상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정상적인 행동을 해야지. 눈짓을 하면서 무슨 꾀를 부리고 하려고 남을 유혹하고 속이려고.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한다. 정상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 이 마음 자체가 이게 병이 들어가지고 눈짓하며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눈짓을 살살하고 이러지. 정상적으로 바라보며 정상적인 대화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입술을 닫았다는 것은 악한 일을 하려고 결심했다 그런 얘기예요.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이렇게 눈짓을 하며 악을 꾀하는 자 패역한 일을 도모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빼딱하게 살지 말라.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지.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악한 일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면 망할 사람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입술을 다물고 굳게 결심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리라. 우리들이 이런 결심을 하면서 우리들이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웠을 때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갔어요.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려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 결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간. 우리는 그 주님을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굳게 결심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백발이라는 것은 장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머리가 다 휘어져서 백발이 된 것이죠. 장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생각해서 복. 오래 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의롭고 선하게 산 사람에게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발은 영광의 멸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공의로운 길. 어떻게 하면 저렇게 백발이 되도록 오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까? 공의롭게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오래 사는 복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 공경 잘하면 장수하라.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공의롭게 의롭게 살면 땅에서도 장수하고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이루는 용사보다 낫고
일시적인 성공보다는 평상시에 노를 다스리며 이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라면 농사보다 낫다. 일시적인 성공보다는 평상시에 노를 극복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그런 삶이 귀한 삶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분노를 절제를 하면서 이렇게 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들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야, 은혜가 있어야 노하는 것도 절제할 수 있죠.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마음도 다스릴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속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기도로.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지,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분노를 발끈발끈 거죠.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충만히 있으면 그렇게 쉽게 분노하지 않을 텐데, 성질나는 대로 분노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놓고는 나중에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시도를 하고 말이죠.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가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는데 자기는 있는 대로 화내놓고 난 뒤끝이 없는 사람이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자기는 잊어버렸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그게 1년도 가고 2년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하기를 더뎌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살아야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 살면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살고 바로 바른 길을 가야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시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 작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분해 주시겠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난 후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으니 이제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기도도 안 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뭐 좋은 결과가 있겠어요? 주님의 뜻을 따르며 이와야 열심히 기도한 후에 우리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우리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렇게 해야 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주를 위해서 말씀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잘 가면서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렇게 해야지.
주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이외에 기도도 하지 않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시험 치면서 우리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니 공부도 안 한 놈이 뭐 결과가 뭐가 잘 나왔겠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난 후에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야지 그게 바른 자세지. 공부도 안 해놓고 뭐 결과 하나님께 맡겨봤자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바로 살고 이와야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야지 그게 바르고 정직한 거지.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하고 이와야 기도 열심히 하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